네,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선곡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사를 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확인하고 또 예배 축복 누리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복음과 내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예배와 내가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친구들 간의 대화 속에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많죠. 네가 나와 무슨 상관 있냐?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죠?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일에 대해서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관 뭐냐? 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까이 있고 상관이 있는지 이거를 오늘 점검해 보기 바라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유대인들의 문제 중에 문제가 진짜 복음과 상관이 없었어요.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과 전통과 이런 모든 관습과 이런 걸 따라갔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와 가장 밀접하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옛날부터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각인된 것은요, 어떠한 상황이 딱 오면요 바로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옵니다. 그걸 보고 상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생각 속에 박혀있는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다가 보니까 관습적으로 익혀진 것도 있고, 내가 살다 보니까 상처가 들어간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각인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왜냐? 사단은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뜨리길 원해요. 어떤 함정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큰 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도 죄죠. 그런데 제일 큰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죄는 뭐냐면요,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그 우상이 나로 돌아올 때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거 가장 큰 죄입니다. 사단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네피림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피림은요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져서 세상을 완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말하거든요. 네피림. 또한 오로지 성공만 향해 달려가는 이 성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 외의 것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는 욕심을 심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녹아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문화입니다. 문화. 우상과 종교와
미신과 그리고 세상의 흐름, 시대의 흐름, 특히 요즘에 우리 문화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도 따져보면 MZ예요, 여러분. 왜냐? 나이를 공개합니다. 80년생이거든. 그래서 MZ 끝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공감 안 되겠지.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가장 인기 많았던 그룹이 있었어요. H.O.T. 그리고 S.E.S. 제가 S.E.S. 좋아했거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르세라핌이나 그리고 누구죠? 블랙핑크나 이런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룹이 뭐였냐?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어요. 지금도 집에 가면은 스페셜 에디션이 있어요. 듣지 않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문화라는 것은요, 그 시대의 흐름을 말하죠.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 나이 때도 하나님 외의 것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귀 이어폰 꽂고 노래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게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관계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6가지 상태로 사람들을 저주와 재앙 속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상태가 불신자만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에게도요, 이 상태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요. 마귀가 주인 되어서 종노릇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속아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놓쳐버려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 둬야 되는데 이것 말고 외의 것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굉장히 편해져요. 맡기면 되거든요. 내 짐을. 하나님 제 이 상태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를 맡깁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 아시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이 속에서 내가 학업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미래 준비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짐을 누가 지느냐? 내가 져요. 오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 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보면요, 영적 문제라는 부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영적 문제를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에 속느냐, 이것에 낙심해서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복음을 붙잡고 서느냐, 그 차이예요. 네 번째로, 이렇게 고생하다 살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의 병이 옵니다. 나도 모르는 질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병, 몸에 있는 문제 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누가복음 16장의 19절에서 31절에 내세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지옥 배경이라는 거예요. 천국 배경이 아니라 지옥 배경이라는 거예요. 후대 문제까지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오게 된 이 모든 문제가 후대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문제가 다 이어져요. 후대까지 연결된다니까요. 이 12가지, 이 전체 12가지거든요. 이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오직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굉장히 큰 포부를 가졌거든요. 와, 말씀 듣고 나서 그래, 나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 세계는 다 내 거야. 그러고는 마음에 부푼 가슴을 가지고 현장 갑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 멀다. 영어도 안 되고 중국어도 안 되고 일본어도 안 되고 잘하는 건 없고 멀다. 다시 또 교회 옵니다. 수련회 가요. WRC 갑니다. 와, 할 수 있다. 이틀 지나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책임 전가해요. 네가 해라. 기도해 줄게. 세계복음화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왜냐? 주인 바꾸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화는요, 시작이 있어요. 언약 가지면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 가지 않아도, 세계 237 나라 가지 않아도 내가 언약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는 현장이 다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오늘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문제를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론에 이 말씀 나눈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본론입니다. 잘못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보면요, 여러분 성경 쪽에 보면은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팔복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사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 모든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유대인들의 기준은요, 오로지 성공이고 돈이었고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참 복을 알라는 거예요. 참된 복.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8가지 이 복도 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복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진짜 참된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될 때 베풀 수 있고, 이게 될 때 애통하는 마음 가질 수 있고, 이게 될 때 핍박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인데요, 잘못된 유대인의 문제는 참된 기도를 몰랐어요. 오로지 이들이 세상적으로, 오로지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33절, 특히나 33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니라.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는 것, 이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참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고 싶은 거 많죠. 하고 싶은 거 많죠. 응답받고 싶은 거 많죠. 그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모든 오력과 축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세요. 유대인들은요, 이 참된 기도를 몰랐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 관도 달랐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5절을 보면요, 특히나 1절 보면요, 바로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비판하지 말라. 우리 비판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예, 누가 어떻고 네가 틀렸고 내가 맞고 뒤에서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교회는 바른 생활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살리는 곳이에요. 뭐냐? 운명과 저주와 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고 해방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음속에 딱 확장하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 고등부에 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줘야 되지 비판하지 말자. 누가 우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힘든 사람이 올 때 이 사람을 살려야 되지 비판하지 말자. 이 부분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럴까요? 유대인들은요, 누가 틀렸니 누가 맞니 율법적으로 정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지금 세계의 문제입니다. 기도해주는 우리 고등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전통.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율법과 전통과 절기의 주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하고 절기가 중요하고 이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면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와요. 가나라는,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곳에, 가나 초콜릿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결혼 잔치가 있었어요. 혼인 잔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포도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포도주. 잔치에는 포도주가 필요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과 어머니와 마리아와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갔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맹물과 같았던 그런 인생이 정말 최고의 상품 가치를 가진 포도주의 인생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인 됐었을 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것도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과 전통과 절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고 진짜 확신 가지고 있으면요,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곧 이 율법과 전통과 절기의 주인이다.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은 세리가 나옵니다. 마태도 여러분 세리죠, 세리. 세리는요 옛날에 굉장히 악독한 존재였어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일수꾼 여러분 좀 상상하세요. 고리 대금을 가지고 세금을 걷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세리를 잘못된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 세리와 같이 있느냐?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리도 구원 대상자 아닙니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같이 있느냐? 이방인과 같이 있느냐?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할 게 많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안식일에.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이것도 일이거든요. 여러분 재미있는 한 여담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외국 나가시면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주일날 되면요 이 사람들 일을 안 하거든요. 엘리베이터에 누군가가 눌러주길 기다립니다. 이것도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옆에 있었으면 저는 안 눌러줄 거예요. 네가 눌러라. 그런데 이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전통을 강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옆에 죽어가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치유하셨거든요. 치유했으면 됐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걸 치유했다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철저하게 속임을 당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기의 주인이 누굽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출애굽을 하고 피제사를 드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잘못된 전통을 따라갔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어요.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고통받았습니다. 후대들이 문제 속에 빠졌어요. 이 문제가 지금 세계 교회까지 영향을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1장 1절 8절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를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 자체를 가지고 교회에서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있느냐? 어떻게 짐승과 같은 사람과 같이 있느냐? 복음을 완전 놓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놓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한탄의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써요. 어떻게 사도가 아직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눈치를 보느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냐?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열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 제가 어떤 랩런트한테 물어봤어요. 이 외식이 뭘까 했더니만 네, 이해하시죠? 아, 밖에서 식사하셨나 보네요.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고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속은 믿지 않는데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 거예요. 율법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죠. 전통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 이런 한탄을 가지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우리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핍박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베드로에게. 외식하는 모습,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짜 주인이 될 때,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 될 때,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요, 우리 모든 교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기준, 세상의 기준, 틀, 문화 이런 것들 넘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가 되면요, 모두가 원네스 되어서 세계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냐? 오늘 요 두 가지를 잡으면 좋겠어요. 점검해보고 적용해보자. 뭘 점검하느냐? 아까 서론 잠깐 말씀드렸는데, 복음은 나에게 어떤 것인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맞죠? 우리 저 율법 그대로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율법 따라 살기는 힘들죠. 사실은 체질상 전통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기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만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복음은 나에게 어떤 것인가? 요걸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한번 포럼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기도란 무엇이고 정말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가? 참된 기도는 뭐라 했습니까? 아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라 했어요. 삼집중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요거를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맞는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것인 줄 믿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수련회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네. 고등부에 수련회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절기입니까? 연례 행사인가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맞지만 아니에요. 자체 수련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받을 응답과 은혜를 점검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237과 5천 정도 살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300%를 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복음이 정말 나에게 무엇일까? 내가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있고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이 맞는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언제냐?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고등부 수련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 학업보다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고 여러분 미래를 두고 눈을 뜨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배 오늘 시작이에요. 주일의 오늘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예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고
보좌에서 주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은혜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율법과 전통과 절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내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은혜를 가진 또한 이 소망을 가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렘넌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된 복음과 참된 기도와 참된 교회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의 축복과 오력을 더해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빛의 경제, 선교 경제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응답들이 이어지는 여정이 될 줄 믿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삶 속에서 최고의 상관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누리며 삼집중을 통해서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며 또한 세계복음화의 300%를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교사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